제가 아는 어떤 분 중에 한 분이 북미 전역을 이렇게 다니면서 어떤 특정한 기계의 작동법을,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수리하는 법을 가르쳐주며 사는 직업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분 영어 참 잘하시겠죠. 다 거기 가서 가르치고 이래야 되니까. 제가 그분 집에 그 책상 위에를 한번 보고 제가 조금 놀란 적이 있는데, 그 책상 위에 성문 종합 영어라는 그 아주 오래된 영어 문법책이 그래 한 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영어를 참 잘하시는데 아니, 이 책이 아직도 필요하십니까? 아직도 이 책을 보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영어의 수준과 그리고 나의 클라이언트들이 원하는 영어의 수준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영어 수준으로 만족하면 그 클라이언트들의 요구에 내가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도태될 수 있어서 지금도 시간만 나면 그 문법책을 펴서 공부를 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가 스스로 만족해하는 수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뭐를 하든 내가 만족하는 수준이라는 것이 있고, 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내게 요구하는 수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시험 쳐서 성적표 가져올 때도 그렇죠. 아이들이 성적표 가져올 때 자기가 만족할 때는 기세등등하게 의기양양하게 성적표를 내뭅니다. 근데 부모님들을 보실 때는 이게 좀 부족한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스스로가 생각하는 평가의 기준과 그리고 나를 향하여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분의 평가의 기준은 다릅니다.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수준의 만족으로 그냥 끝낸다면 우리는 굉장히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 정도 내가 노력한 대로 끝냈으니까 아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나를 필요로 하는 이들의 수준을 맞추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활할 때, 생각할 때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는 신앙의 수준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또 바쁘지 않으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 정도면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스스로가 평가하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아주 편안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참석했으니까 일주일에 아주 편안합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기본을 했으니까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면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대하는 수준이 그까지가 닿을까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신앙의 수준이, 그래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빨리 집에 가서 그 다음에 일주일 내내 열심히 살다가 또 다음 주일날 만나는 것이, 그래 이 정도면 됐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신앙의 수준, 그것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특별히 신앙의 연륜이 길수록, 그리고 우리가 직분이 중할수록, 그리고 맡은 일이 클수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깊이와 수준은 분명히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신앙의 수준과 그리고 그 백성들의 리더로 살아가고 있는 모세와 아론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그 깊이가 전혀 다르다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민수기 20장은 여러분들 잘 아는, 물이 없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또 그 지도자 모세 앞에 대항했던 그 사건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 광야로 걸어갑니다. 또 물이 없습니다.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또 원망하고 또 비난합니다. 이것이 자꾸 반복되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모세라고 할지라도 이 지도자 입장에서 짜증나지 않겠어요?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짜증나지 않겠어요? 막 짜증이 나서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또 좀 물 없다고 저러는데 어떡하죠? 하나님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이 문제도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이 목전은 눈앞에 보이는 데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보이는 곳 앞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허락하신 해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을 보여주시겠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갈증을 해결해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해법이고,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면 이 모든 일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이 지팡이는 하나님 임재를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지팡이였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그 다음에 반석을 향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물을 내게 명하라 그랬어요. 뭐 하라? 명하라. 이 명한다는 이 원어의 단어를 보면 따바르, 따바그 이렇게 읽는데, 이 원어가 그런데 이건 뭐냐면 어떤 액션을 요구하는 그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로? 말로 그 바위를 향하여 물을 내라라고 말하, 말로 해라 이랬어요. 말로.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이러셨을까요? 이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명령을 받은 모세가 어떻게 이 명령을 수행했습니까? 자, 지팡이는 들었습니다. 모든 회중은 모았습니다. 그리고 큰 반석 앞에 섰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 것이 아니라 10절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누가요? 우리는 모세와 아론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겠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겠다, 물이 나왔습니다. 자, 결과론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과정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액션이 없이 말로 바위에게 명하라 그랬는데, 지금 이 모세는 우리가, 아론과 내가, 우리 형제가 너희들에게 물을 줄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쳤는데 어떻게 쳤다? 2번 쳤다. 여러분들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겠죠. 반석을 칠 때 어떻게 쳤을까요? 긴 지팡이를 가지고 톡톡 쳤을까요? 뒤에서 잘 안 보입니다. 그게 어떻게 해요? 높이 들어가지고 막 지팡이가 부러지도록 꽝 치고, 그 다음에 받는 사람, 혹시 못 본 사람 있는가 한번 쭉 둘러보고 그 다음에 또 들고 팍. 모세에게 당장 폼은 났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와서 우리가 몸이 불편한 분, 질병 있는 분을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탁 와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탁 안수하고 막 기도했더니 막 병이 나왔습니다. 와, 폼 나지요. 그때부터 내가 실제로 그렇게 해서 실족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모세가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물을 줬다. 자, 하나님 보실 때에 이 모세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실망스러운 거예요. 이게 뭐지? 오늘 이제 설날 윷놀이 대회하고 동부에 모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어른들이 격려한다고 이제 야 이거 뭐 과자라도 사 먹으라고 돈을 줬습니다. 그럼 딱 받았는데 주신 분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과자를 사오는 애가 슈퍼 갔다 오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설날 선물을 주노라. 폼은 나요. 그건 뭐예요? 그 도둑질이에요. 지금 모세가 한 게 뭡니까? 하나님 영광을 도둑질한 거예요. 이 짓을 누가 제일 잘하느냐? 목사인 저 같은 사람, 그리고 교회에서 중직자들, 맡은 자들이 이런 도둑질을 너무나 쉽게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나 같은 인생을 통해서 사용하셨을 뿐이고, 나 아니어도 누군가를 통해 사용하시고 하나님 역사는 이루시는데, 거기에서 내가라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이런 모습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실망을 하셨는지 그를 책망하십니다. 12절에 그의 책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에게 내리신 벌이 뭡니까? 징벌의 내용이 뭡니까? 지금까지 네가 출애굽하는 과정, 이스라엘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오는 그 과정에 죽을 고비를 넘겼고 위기를 넘겼고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고 신의 산에서 십계명도 받았고 하나님의 명령도 받았고 수많은 기적도 이루며 살아왔지만 너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너를 가나안 땅 최종 목적지인 그곳에 너 못 들어가게 할 거야. 너는 끝났어. 중간에 끝이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근데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모세 마음도 좀 하나님 이해하시면 안 됩니까? 지금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 너 때문에 여기 와서 내가 죽게 됐다 목마르다 그럴 때 아니 모세도 사람이 얼마나 짜증이 났겠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그냥 좀 한번 좀 이렇게 좀 한 거 한번 좀 눈 좀 감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희들이 잘 살게 됐다 10,000번 정도는 좀 얘기해도 봐주면 안 되시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우리는 살짝 그런 기대를 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징벌을 내리시는 중요한 이유를 두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뭐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지금 모세가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리라 이걸 어떻게 믿지 않아서 된 거예요. 믿었으니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온 거지. 어찌 믿지 않아서 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들의 힘처럼 하려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 없는 것이다라고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합니다. 교회 일을 합니다. 목회자로 살아가고 또 중직자로 살아가고 주의 일을 많이 합니다. 와 당신 대단합니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당신 없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기분 좋지요. 그럼 그건 기분 좋은 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거봐 내가 이렇게 한 거야. 내가 없었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순간에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게 되면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을 기대하시는 기대치가 각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 모세와 아론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모세와 아론이 믿음 없어 우리는 뭐 믿음 근처도 못 갔죠. 우리가 볼 때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그 모세의 당당했던 모습이 믿음이 없던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모습입니다. 그냥 자기가 감정이 격해서 한번 이렇게 하는 걸 좀 눈 좀 감아주시면 되는데 왜 나를 믿지 않는다고 이렇게 무섭게 책망하시는가?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확실히 믿어요. 난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믿어요. 그럼 난 신앙이 완성됐다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그것이 신앙의 출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완성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것, 그것은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것으로 다 완성됐다 하면 나는 편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내가 두려울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섬길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긴장할 것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럼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게 다일까요?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천국을 믿습니다 하는 것으로 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영생의 선물을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선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의 수준이라는 것은 특별히 중직자들, 특별히 믿음 생활을 오래 한 분들, 특별히 내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 해를 살아가는 분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내 이성과 내 판단과 내 감정과 내 계산과 내 모든 계획과 다를지라도 거기에서 벗어난 것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제하게 아멘하며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순전한 모습으로 엎디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치라는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향한 기대치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출발 지점에 오셨다면 축하드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냐?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우리가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출발선에 서서 마치 그곳이 골인 지점인 것처럼, 출발점에 서서 이것이 마치 결승점인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물론 구원은 받겠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천국 갈 줄 믿습니다. 구원은 받지요. 그리고 그곳에는 아무 상급도 없고 아무 직장도 없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모세와 아론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믿지 않는 자야. 너는 믿지 않는 자야. 너 불신앙이야. 그러니까 불신앙이야. 참 듣기 불편하죠. 불신앙이야. 요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이성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내 이성의 판단과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으면 말씀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내 이성이 이러면 이게 맞다 생각하고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해서 자기인대로 끌고 옵니다. 그것이 이 시대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신학자들과 수많은 교회들과 한인교회들도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철저하게 이성과 상식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하나님 너무 네거티브한 거 아닙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모세하고 아론이 뭘 잘못했습니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에게 내리신 이 징벌이 불신앙이라고 그렇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이 네거티브한 모습이라면,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은 네거티브한 모습으로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하나님께서 세운 선지자일지라도 그가 매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는 그 자리에 섰을 때마다 너는 믿음이 없는 자야, 너는 불신앙이야, 너는 벌받을 자야 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처음으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수제자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 왜 돌아가십니까? 좀 여기서 쫙 승리하셔가지고 뭔가 본때를 보여줘야죠. 주님 그 십자가나 그런 거 절대 그런 일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 안 일어나니까 주님 그런 말씀 다시는 하지 마세요. 얼마나 따뜻하고 좋은 말입니까? 얼마나 파지티브한 반응입니까? 요즘 아이들 말로 so sweet.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고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에 감동하사 오케이, 내가 그 길을 조금 더 주무라.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You so sweet. 그래 말씀하셨어요. 수제자 베드로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수제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너무한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무슨 예수님 잘못되라고 얘기한 거예요? 주님 그러지 마세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하겠습니다. 예수님 위해서 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게 너무 네거티브한 거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이성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주님의 가시는 길에 아멘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전에 처음 찾아오셨을 때 제자 중에 도마는 어디 갔는지 없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다시 떠나가신 후에 제자들이 도마에게 얘기합니다. 도마, 예수님 왔다 가셨어.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내가 너희들 예수님 그리워하는 건 알겠는데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냐, 말 같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마라.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7절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이걸 누구 보고 얘기했다고요? 도마 누구예요? 예수님과 무려 3년간 동고동락한 12명의 제자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12명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도마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 없는 자, 불신자가 되지 마 그런 거예요.
너무 강하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듣는 도만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아니 내가 3년이나 주님 따라다니는데 내가 이거 가지고 나보고 불신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얼마나 예수님 말씀 앞에 아멘도 많이 하고 얼마나 내가 앞장서서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데 예수님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개의치 않아요. 바로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내 이성과 내 판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자에게 너는 불신앙이야 라고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출발선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너 왜 출발하지 않니? 너는 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거로 자꾸 거기서만 멈춰있니? 그거는 불신앙이야. 달려야 돼. 달려야 돼. 넘어지더라도 달려야 돼.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출발선에 서서 나는 됐다 천국 가니까 끝, 세상 것만 내가 잘 누리다가 그냥 주님 부르실 때 가면 돼.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기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수학 문제를 풀지만요 1학년짜리 학생에게 기대하는 것과 12학년짜리 학생에게 기대하는 것은 달라요. 12학년짜리 학생이 더하기 문제 만점 얻었다고 부모님인데 와가지고 엄마 나 잘했지, 아빠 나 잘했지 칭찬해줘. 그거는 이상한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1학년으로만 살기를 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1학년으로 살다가 그렇게 천국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길지도 않는 인생에 언제나 건강이 보장되지도 않는 이 땅의 이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다가 녹슬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달아 없어져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원하시겠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1학년짜리들이 예배 드리는 그 예배로 평생 살겠습니까? 아니면 12학년의 학생이 주님 앞에 나가듯 정말 내가 녹아 없어지도록 주님의 영광 앞에 나갑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예배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 젊은이들 또 처음 교회 온 이들이 많습니다. 그럼 제가 얘기합니다. 아이고 바쁜데 또 주일날 왔네, 애썼다. 늦게 오더라도 아이고 그래 밥이라도 먹는 시간에 왔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제가 그래요. 근데 만약에 제가 우리 장로님 보고 아이고 장로님 오늘 또 주일날 오셨네요, 수고하셨대요. 아이고 오실 때 양복까지도 입으시고 아이고 이 답답한데 넥타이까지 매시고 우리 장로님 저 대단하시네요, 제 칭찬이에요. 놀리는 거예요. 이것도 몰라요? 놀리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오늘 내게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이 뭡니까? 내 감정에 맞고 내가 듣기 좋은 말만 해야 되면 좋은 하나님이고 좋은 교회고 좋은 목사고 좋은 부모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망해도 아주 망합니다. 내 감정에 맞고 내 마음에 맞는 말만 하는 교회 좋은 목사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1학년에 머물고 싶은 신앙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고 우리 교회와 안 맞는 분이고 저와 신학적으로 안 맞는 분이에요. 좋은 얘기만 하는 교회 원하시면 제가 충분히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믿음, 참 신앙은 듣기 불편하더라도, 순종하기 어렵더라도, 내 이성과 맞지 않더라도, 내 계산과 맞지 않더라도, 내 예측과 다를지라도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참 신앙이고 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믿음의 자리까지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는 믿음만큼 일어납니다. 믿음만큼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두 소경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9장 29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믿음대로 주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반대 일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는 아무 기적을 안 행하셨어요. 그 이유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마가복음 6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왜냐?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안 믿으니까 역사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심플합니다. 너무 심플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무능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제
너무 세월 오랫동안 하나님 일하신다고 지금 지쳐서 이제 리타이어 하셨나요?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기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네거티브 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어떻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섬긴 세월이 얼만데 왜 저보고 믿음 없다고 얘기하십니까? 왜 저보고 불신앙이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면 그냥 출발선에 서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믿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은 하나님도 움직일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의 분량과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부모님들이 자녀를 향한 기대와 옆집에서 그냥 가끔씩 보면서 인사 잘하는 그 집 아이를 향한 기대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런데 내 자녀가 집에 와가지고 성적 좀 안 좋다고 부모님들 혼나고 나니까 엄마는 옆집 아이 보고는 나보다 공부 못해도 잘했다고 막 칭찬하면서 나보다 왜 그래? 그건 정신 나간 아이죠. 그거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다릅니다. 목사로 세우고 장로로 세우고 권사로 세우고 집사로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고 모티 신앙인으로 세우고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세운 것은 하나님의 기대가 다릅니다. 다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까지 함께 다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멀리서 일어났던 그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 아니라 나의 삶의 홍해가 갈라져서 그곳에 길이 나고 나의 삶에서 여리고성이 내 눈앞에서 무너져서 그곳을 넘어가고 나의 삶에서 나를 가로막고 있던 그 반석이 갈라져서 하나님께서 물을 내시는 그 물을 시원하게 마시면서 주님으로 하시는 그날까지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기대에 맞게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 기도 제목 함께 읽으면서 읽읍시다. 큰 소리로 읽읍시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신앙과 의심이 가득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길에서도 순종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한 번 더 읽읍시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신앙과 의심이 가득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길에서도 순종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이 제목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신앙의 길을 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출발점에서 움직이지 않고 출발점이 마치 결승점인 것처럼 착각하며 주님 앞에 저희들이 기대한 것들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그 뜻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저희들이 멀리서 들려든 성경의 스토리가 아니라 저희들 삶에서도 홍해가 갈려져 길이 열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버지 하나님 반석이 깨어져 그 가운데 시원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알량한 능력과 저희들의 알량한 그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자라 책망받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의 믿음을 크게 세워 주옵소서. 이성과 판단과 계산과 저희들의 모든 배움 안에서 하나님을 가두어 두고 안 된다고 아닐 거라고 저희들이 불신앙의 길을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어떤 가운데도 주님이 하시면 믿습니다라고 아멘의 믿음의 생활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여 그 출발점에서 결승점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저희들의 이성과 판단과 계산과 저희들의 상식 속에서만 살아가려고 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성경 책에만 갇혀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과 역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넘어가야 될 산들이 너무 높습니다. 건너야 될 강이 너무 거칩니다. 가로막고 있는 바위가 조금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그 앞에 서서 주께 부르짖는 자들에게 그 강이 열려 길이 되게 하시고 그 산이 사라지게 하시고 바다로 던져지게 하시며 바위가 깨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그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사람의 모습은 철저히 감춰주시되 하나님의 영광만 모든 일상 속의 걸음마다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